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임이 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주님을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심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심 아름다운 노래. 우리 한 번 더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우리 간절히 주님께 말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목소리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의 삶 속에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심이었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저 원수가 담대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나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저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심이었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선포하십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십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 높여 날 거룩해 하시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 저희는 주님 보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평안을 맘에 두고 넘어지는 늘 믿으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선한 믿음을 허락하여
십자가를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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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신데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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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신데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들이 있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해방케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지를 묵상하며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로부터 이 시간 또한 자유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지금은 마치 큰 문제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참 무려 이만한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이 작게 여겨지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이 작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십자가 고요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에 종현정 자매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 그 고통, 십자가 그 고열의 그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문제들이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버지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며 그것을 묵상할 때 이것들이 작아지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은혜를 하나님 묵상할 때 아버지 우리가 그것 정말 크게 보고 구려라고 여겼던 그런 문제들이 보자 그런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보며 회개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했지만 그 회개와 다짐이 무색해질 만큼 작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꽉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부디 약하고 악한 저를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약함을 핑계 삼아 또 육체의 편안함을 누림으로써 영혼이 침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더 나은 곳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주님께 나아온 참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지닌 씨앗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도록 주님의 영을 더욱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과 많은 염려에 휩싸여 있을 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목숨을 걸고 전장에 뛰어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어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혹한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을 비롯해 이웃 나라들과의 비호적인 관계 등으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이 보시기에 최선인 인물로 잘 준비시켜 주시옵고 준비해 두신 자가 자리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욱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의 영을 더욱 불어넣어 주시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저희 청년들도 윤기나고 영양 가득한 그 말씀 받아 몸과 마음에 온전히 흡수시킬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의 것들로 단단해진 마음 구석이 있다면 말씀으로 허물어 보드라운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소유가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작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형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 인원 접종 구분 없이 50%, 사적 모임 6인까지 가능합니다. 네, 오늘 방역은 최우민 소그룹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서 축복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연수나 앞에 나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연수나밖에 없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은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리에 일어나서 5분에게 다가가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축복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러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합시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 거리두기를 너무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으로 당깁시다. 조금 안으로 당겨요.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막 넓게 두기보다 약간 모여 있도록 너무 심하게 거리두기 안 해도 괜찮아요. 법이 바른 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만 있다면 법이 있는 곳마다 의로움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법이 있어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범죄가 이어지고 있고 넘쳐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늘 접하고 있습니다. 모양과 정도만 다를 뿐 범죄의 소식은 법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일도 국제법상으로 못 막아내잖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의롭게 살아간다면 이 법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죄가 판을 치고 있다. 이걸 증명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율법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서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서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 우리 죄의 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종로로 탄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이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신분이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계속해서 의에게 종노릇을 하도록 우리 몸의 도구를 의의 도구로 내어주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를 누리고 있다. 율법으로부터도 벗어났다. 이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 죄와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 구원과 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제 율법과 우리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의 구속력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당된다. 법의 구속력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법 아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자신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법 없는 자들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사도행전 2장 23절을 읽어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그냥 무시하겠다 이런 투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이방인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가리켜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법을 아는 자들로, 이방인들은 무법한 자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1절에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유대인들에게 이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사도 바울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속력을 발휘한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더 이상 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구속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지배로부터, 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떠한 강력한 법이라 할지라도, 어떤 엄한 법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속박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예로 바울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편의 법을 들고 있습니다. 남편의 법. 같이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께서 이 2절과 3절을 이해할 때에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지고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모세 율법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남편에게 매인 몸이 되는 겁니다. 매인 몸이 돼요. 따라서 이 여인이, 자, 남편이 계속해서 그 못된 짓을 하고 자신을 구박한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더러워서 힘겨워서 나는 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그냥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모세율법은 이 여인을 음녀라고 간부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남편이 여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인이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는 여인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해도 더 이상 간부로서, 음녀로서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사람을 속박하고 구속력을 행사한다.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엄한 법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죽음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유대인들의 공감을 끌어가면서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앞서 죽음이야말로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이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4절에서 우리는 단지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서 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길이,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음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단지 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자, 이게 우리 성화에 있어서,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3가지 이유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아니라고 했었죠. 오히려 이 율법이 사람에게, 죄인에게 다가오면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 버리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이고,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맺는 열매는 죽음이라는 열매밖에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죽으심에 연합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음으로써 우리를 정죄하는 이 무시무시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중요한 이유는 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죄가 율법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 안에 정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 함께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5절 머리 부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이 표현이 문맥으로 보면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 안에서 역사했다. 쉽게 말해서 날뛰었다. 그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옛 사람에 속해 있고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죄의 정욕이 날뛰었다는 거예요. 죄가 몸의 사욕을 통해 가지고 왕노릇하는 일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목할 사실은 이 죄의 정욕이 날뛰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때문에, 다름 아닌 율법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죄의 정욕이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다면 율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율법을 기회로 삼아 죄가 정욕이 날뛰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니까. 자, 우리가 다음 기회에 보겠지만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결함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문제는 죄와 그 죄의 수와 노릇하는 정욕에 있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죄인에게 율법이 다가오게 되면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드러내고 밝혀주는 빛의 역할, 거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정체가 탄로나게 되겠죠. 율법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죄는 어둠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별로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정체가 탄로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빛이 오면서 죄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죄는 발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정욕을 일으켜서 소란을 피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나을 것 같아요. 그 청소를 해보면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그 청소기 돌릴 때, 먼지를 털 때 먼지 나는 게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난리 난 줄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창을 넘어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는 곳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요, 이 빛 가운데서 자욱하게, 그야말로 먼지로 난리 법석이에요. 이해가 좀 되죠? 죄가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체가 탄로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 속에서 사람이 문제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빛이 비추면서 정체가 탄로나기 시작하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정욕이 들끓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바보라 하는 게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오면서 이것은 지옥에 던져질 일이고 살인이다. 이 정체가 탄로나면서요, 마음의 미움조차도 이제는 죄라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러분, 미움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 미움을 누른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오기 전까지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몸을 섞지만 않는다면, 육체 관계를 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뭘 그 간음을 저질렀다고, 이전 기준으로 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오고부터는 마음에 배우자 외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을 했다. 이 마음속에 숨어있던 음욕이 간음이라는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제는 이게 누른다고 눌려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억세게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제재와 정죄가 오니까 죄는 우리 안에서 정욕으로 더 반발을 하고 반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5절 끝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결함이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죄인을 만나는 순간 죄인의 마음에 숨어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그럴 때 이 죄는 이 빛 앞에서 저항을 하면서 정욕으로 고개를 더 들게 만들어버리니까 오히려 사람을 더 죽음으로 빠르게 달려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버린다. 완전히 상반된 성격의 것이, 이 죄와 율법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것인데 죄인과 함께 얽혀버리니까 죄인에게 정욕이 고개를 들고 설치게 만드는 무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 이 사망의 독침은 죄요. 그 다음 따라합시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그 권능을 더 발휘하게, 더 죄가 난리치고 사람에게 정욕을 더 불타게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을 뭐가 줘버리는 것이다? 율법이. 율법의 기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날 때 율법은 죄에게 이렇게 이용당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부터 왜 벗어나야 하느냐? 4절에서 다시 4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아버지를 닮는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려면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매여 있을 때에는 바꿔 말하자면 율법의 정죄 아래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열매만 맺는다 그랬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열매밖에 못 맺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해 죽음으로써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새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아니면, 예수와 연합해 율법에 대해 죽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이 율법이라는 무정하고 가혹한 남편에게로부터 벗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에게 우리가 연합해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절 전반부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얽매임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얽매임이죠. 예수와 연합해서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었고 예수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기초이고, 이 기초를 여러분이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율법으로부터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율법에서 왜 자유를 얻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율법이 무엇에게 기회를 준다 했습니까? 죄가 정욕을 일으킬 기회를 준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하자면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6절 후반부 이러므로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율법에 대해 죽어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났다.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이 율법의 문자를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섬겨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이라는 그 문자로 낡은 것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서 또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은 이제 폐기 처분해도 되는 것. 율법은 쓸모없는 것. 율법 무용론이나 율법 폐기론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쓸모없다라고 전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뿐이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가 율법이라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정욕을 일으키는 게 문제라는 것뿐이지,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따라합시다.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세 가지 새 언약의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레미야 31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잔의 말씀으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과거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죠. 이 돌판을 사람이 순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전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알라고 가르쳐 줘야 압니까? 그냥 아이가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이 복을 누린다. 이게 새 언약의 두 번째 핵심이고, 새 언약의 마지막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게 새 언약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새로움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남겨놓고요. 이 우리에게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죄로부터, 우리의 무서운 속박이 되는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야말로 나의 구원의 진정한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실력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육체의 욕심만을 따르는 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서,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서 믿음을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줄 때에, 또 예배당에 친구 따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힘이 없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니까, 살아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려주시니까 사실은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십시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축복이고, 여러분 삶의 영광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할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복된 게 없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하나님에 대해 시들해져 갈 때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인생을 제대로 알아가다 보면 예수님 제대로 못 믿은 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눈이 열릴 때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이 젊음의 때에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두어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기로들이 옵니다. 결혼과 또 자녀 양육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밖에 직장이라든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올 때에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은 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죄가 정욕을 일으키는 통로로 삼아버리는 이 율법의 무서운 정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는 율법의 문자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율법을 통해 죄가 정욕을 일으키는 여기에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고 나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 죄의 유혹 앞에,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새 언약의 영광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에 죄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열매 맺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남아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사람들이 하루빨리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이제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대선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로 이 대선이 잘 치러져서 이 땅의 그 국론이 정말 분열되지 않고 우리 안에 더 이상의 갈등들이 잘
잘 봉합되어져서 서로 안에 상처들이 잘 위로되어지고 잘 품어져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떠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셨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고 이제는 심정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시계바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려주옵소서. 아버지 멈춰버린 그 일상들이, 잃어버린 그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루속히 이제 하얀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우리의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대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그 욕심들을 보게 되고 그 욕심들로 인하여서 갈등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 대선 가운데 그 아버지의 그 어떠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갈등을 멈추고 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 그 서로의 욕심을 서로 좀 양보하면서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들이 그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를 위해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 저기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쟁이 하루속히 중단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일을 두고 나라들이 이익을 따지고 각자의 그 계산을 해서 각자 그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그 나라들이 머리를 모을 수 있도록 나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나라들과 이 얽힌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기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죽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쟁의 위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하루속히 그 전쟁이 그칠 수 있게 그 가운데 그 더 이상의 그 사륙 정말 그것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행위들이 살인 행위들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앞두고 정말 나라들이 정말 각자의 그 이익을 물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아버지 그 국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들을 만지시고 그 나라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향해서 다시금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그 나라들의 힘으로는 정말 그 통치자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것이 한국의 일이라고 그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에 연약합니다. 여전히 여러 유혹들 앞에 넘어집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뭘 해야 할지 아버지 이것을 더욱 고민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고민하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후 활동은요